오늘 금요기도의 타이틀은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부터 시작된 이 디지털 시대. 제가 이따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딱 디지털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 시대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준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70년 전부터 준비가 돼서 지금 완성 단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 누가 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한 것이 언제부터? 70년 전부터라는 것을 제가 이따가 더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이렇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또 나누도록 후반부에 제가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또 세상의 뉴스를 보고 영적 관점에서 또 이렇게 늘 보고 깨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요즘에 AI가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을 봤어요. 엊그제 수능이었잖아요. 수능 시험을 봤어요.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3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챗 GPT 알죠? 챗 GPT보다 제미나이 3가 최근에 나왔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수능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풀어봤는데 450점 만점에 이 제미나이 3는 몇 점을 맞았어요? 440점. 하여튼간 우리는 3년 동안 고등학교 준비해가지고 3년을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 얘는 그냥 문제만 줬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도 준비 안 했어. 문제 딱 던져줬는데 몇 점이 나와요? 440점이 나와요. 우리가 그 유명한 챗 GPT 5가 나왔죠? 챗 GPT한테 줬더니 조금 떨어졌어요. 몇 점? 5점 떨어져요. 435점. 클로드도 이것도 이제 같은 그건데 422점. 하루도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뭐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그게 바로 AI입니다. AI. 이 지식을 이미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얘들이 지금 문제를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요 못 풀어요? 풀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라는 게 그냥 인공지능이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 던져줬는데 다 풀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3년을 공부하고 또 재수를 하고 막 3주를 하고 공부하고 책에 참고서에 막 노력을 다해서 시험 봐서 또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얘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만점 가까이 나와버리니 이걸 어떻게 당해내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활용의 시대인 것 같아요. 활용의 시대.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어쨌든 그만큼 이 AI가 이제 우수하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자, SK는 AI를 쓰게 하기 위해서 종이 달력 이제 안 준대요. 지금까지 줬는데 종이 달력 안 해. 보통 이제 경영진들 임원진 다 뭐가 있어요? 수첩을 주죠. 다 회의하고 기록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안 한대요. 종이 달력, 경영, 수첩 아예 없애버린대. 뭐 쓰라고? AI 쓰라고. 그 A-라고 이제 SK에서 쓰는 그 AI가 있거든요. AI 앱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쓰게 하려고. 그만큼 이렇게 속도가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저도 메모 좋아하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쓰다가 요즘엔 대부분 어디다 써요? 앱에다 많이 쓰죠. 앱에다 기록하고. 왜 이제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글자도 타이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큰 대기업 회사가 아예 종이 달력 자체를 인쇄하지 않는데. LG에서 AI를 탑재한 한국형 휴머노이드를 첫 공개하고, 이제 가사 로봇으로 상용화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마다 다 지금 뒤치지 않기 위해서 AI가 앞으로는 대세고 또 휴머노이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다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멕시코의 이야기, Z세대가 또 일어났어요. 멕시코 하도 막 최근에 시장이 총에 맞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깽단의 문제, 마약의 문제, 이 정부의 어떤 부패.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는 어디? 남미, 뭐죠?
멕시코도 Z세대가 일어났어요. 요즘 Z세대는 뭘 다 봐요? 핸드폰으로 이제 정보를 다 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 젊은이들이 이 기득권의 어떤 부패, 마약, 밀매, 카르텔의 폭력, 기승, 정부의 미흡한 대응, 정치권의 부정부패, 멕시코에서 일어났다.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온라인 종교 발언 규제 계획을 이렇게 철회했어요. 연방 의원이 멕시코죠. 연방 의원 집권 여당의 연방 의원이 규제하려고 했었는데 교회들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말 함부로 못하고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은 자꾸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흐름인 거죠. 영적인 악의 흐름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말도 못하게. 요즘 시대가 온라인 시대인데 온라인에서 예수님 이야기 못하게 하고 성경 이야기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스코틀랜드 낙태법을 전면 완화해서 논란이다. 출산 직전까지 뭐 하려고 해서 자꾸 허용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 원하는 자기 편리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스코틀랜드 정부가 요청을 했어요. 낙태법 개혁 전문가 그런 게 낙태를 선호하는 그런 단체에다 요청을 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2명의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낙태가 지금 뭐해라? 보고서에서는 폐지합시다. 낙태가 임신 24주까지는 사유 제한 없는 낙태 전면 허용. 24주까지는 24주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가면 뭐야?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요. 뭐 2명의 의료인이 적절하다고 선의의 판단을 할 경우에 아니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뭐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기 전까지도 원하면 뭐요? 낙태가 이제 허용하는 구조로 지금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낙태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낙태가 권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집에서 낙태한 아기의 은닉 행위를 처벌하는 스코틀랜드 출생은닉법이 있어요. 이것도 뭐 하자?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낙태가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애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라는 구조로 가기려고 하는 그 마인드. 이 스코틀랜드는 사실 이 기독교의 집안들 아닙니까?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 기독교 집안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이 자기도 태아에서 나왔으면서 태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지. 그럼 이 태아를 대하는 이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을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 장수하려고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룹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 장기 이식.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이 공산당 간부들 프로젝트가 있다니까요. 장기 이식하는 프로젝트가. 군병원이고. 근데 이 말이 좀 제가 그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을 소유해. 공산당원이니까. 간부들이니까. 모든 것을. 그렇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맞서고 싶어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장기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중국은 뭐 워낙 장기 이식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요즘 뭐 이슈 난리지 않습니까? 장기 이식이. 야, 남을 죽여서 자기는 오래 살려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합법적인 장기 이식도 있죠. 돈 받고 뭐 장기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막 아무데나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장기를 빼고 그 사람은 죽이고 누군가는 살린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중국은 하여튼간 한국 과학기술 인재 다 빼가요. 돈 주니까 돈과 처우를 막 해주니까. 그러니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도 계속 이 중국에 중국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100만 명이나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여기저기서 계속 들어와요. 그럼 도대체 왜? 마약에 취하게 하는 거죠. 중독되게 하는 거죠. 누구를 한국 사람들을. 그래도 돈도 더 벌고 계속 일단 중독되면 계속 마약을 요구하고 중독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되고 돈 벌고 그 한국 사람들은 더 망가지고 뭐 중국이 뭐 거의 저희 속국이 되는 거죠. 뭐 마약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전략 아닙니까? 공산당의 전략이에요. 미국에 왜 마약을 계속 집어내요?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집어내는 게 공산당의 전략이에요. 전략.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전략.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어제부터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마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중국은 지난 2년간 탈북민을 몇 명을 북송했어요? 1,000명. 그때 막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 풀리고 다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잘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면 이제 언제 몇 명 보내고 언제 몇 명 보내고 다 나와 있는데요. 중국은 뭐 인권에 상관없으니까. 탈북민은 우리나라를 보내면 되는데 얼마든지 받아줄 텐데 우리나라는 안 보내고 어차피 가면 죽거나 감옥에 가는 북한으로는 강조해서 강제 송환하는 북한 이야기입니다. 사업 성공했다고 죽여버렸어요. 공개처. 북한에서 평양 큰손 부부 50대 사업가 부부 개인 사업해가지고 지역사회의 큰 일꾼이 된 사람, 큰 손이 된 사람, 뭐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자전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자전거 판매 수리 대여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공개 처형. 이게 북한에서는 그냥 부자 되면 안 돼요. 죽어요. 공산당원에게 하고 그렇게 알랑거리고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었더니 뭐 이 사람도 무슨 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중앙위원회, 조선 직업 총동원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기는 김정은도 그렇고 뭐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혈안이 되고 자녀들은 최고의 교육 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돈이면 너무 다 쓸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사업 성공했더니 공개 처형하고 있어.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고 괜히 돈 벌었다가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거만해졌다고. 사업 성공하더니 거만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면 이유는 뭐 만들면 되니까. 참, 이 북한은 정말 이 김일성, 김정은,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하나님 믿었다고 맞아 죽었다. 북한 인권대 보고서죠. 자유백서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북한 정권 위협 요소 모든 사상과 문화 철저히 배겨 성경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종교 생활자 종교 물품 반입했다고 정치범 수용소 데려갔고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체포 이후에 갑자기 없어지고 실종되고 성경 유포했다고 20명이 총살되고 성경을 돌렸다고 유포했다고 총살이에요. 총살. 스파이를 통해서 종교활동 색출해. 그 그룹에 막 스파이로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고 와가지고 색출해내고.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 믿는 것은 진짜 북한에서 몰래 믿어야지. 성경을 주거나 말 잘못했다가는 걸리면 총살은 기본이고 정치범 수용소 물품 하나 종교생활 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 그래도 정치범 수용
성경 갖고만 있어도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이게 북한이고 이렇게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북한은 빨리 무너져야 된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이런 백서들이 읽어보면 막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그 사람들이 죽은 거 이야기 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네? 지금 한국은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북한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럼 죽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 예수 믿고 죽으니까 천국에는 가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한다니까요. 반대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김정은이 죽으라고 빨리. 그 정권이 밖에 망해야죠. 미국,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가 이거죠. 미국과 미국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왔죠. 미국에 왔는데 F-35 지금까지 안 팔았어요. 왜? 누구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눈치 보느라고. 안 팔았는데 이번에는 엄청 팔아요. F-35를. 엄청 팔기로 했고 또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 탱크도 또 몇백 대 팔고 미국에 투자 6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또 더 늘려가지고 1조 달러 또 투자한다고 이렇게 그러고. 그럼 트럼프는 왜 지금 이 빈살만 사우디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까? 누구를 견제하려고 해요? 이란입니다. 이란. 시아파 이란 또 수니파 사우디 종주국 사우디 그리고 사우디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또 가깝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는 차원도 이렇게 있죠. F-35 이야기 들어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한 단계 떨어지는 뭐 이렇게 기술의 어떤 35를 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우디한테 무기를 판다. 이제 그런 이야기.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또 껄끄러워졌었죠. 그런데 다시 가까워지는 어떤 이야기. 미국이 지금 난리 났죠. 이제 이게 공개되면 이제 근데 공개하기로는 이 서명까지 됐습니다. 대통령 서명까지 이렇게 됐어요. 제프리 앱스타인이죠. 그동안에 이렇게 공개하려고 했는데 자꾸 못하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공개하는 걸로 서명이 됐어요. 이거 되면 이제 나라가 뒤집어질 확률이 높죠. 왜? 이게 관계자들이 이게 웹사이트 뭔 이야기예요? 소아 애들 저기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람은 감옥에서 어쨌든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뭐 자살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무슨 자살입니까? 타살이지. 죽인 거죠. 왜?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공개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여기는 이제 우리 원영석 그분 이제 미국 잘하니까 민주당 벌벌 떨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름들이.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거 다시 공개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저게 사실이냐?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 거기에 다 갇혀서 저기 했던 사람 실제 피해자들이에요. 실제 피해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사진들 다 보여주면서 영상에 계속 나와요. 그 중에 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앱스타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섬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늘 이름이 넘버원으로 이렇게 이 앱스타인하고 가장 친했던 누구요? 클린턴 이야기가 맨날 나오죠. 이번에도 뭐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름이 밝혀지면 나오지 않을까? 저렇게 인생 살다가 지옥 가면 참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참 앱스타인도 불쌍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저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웠고 정말 참 미국 이제 진보 기독교입니다. 미국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진보 기독교예요. 원래 하나님의 왕국 나라 할 때 뭐라는 단어를 써요?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킹이 아니고 뭘 바꿔서 자꾸 쓰려고 그래요? 킹이 뭐예요? 친척. 친족이니까 형제 자매.
하여튼간 이게 도대체 이 사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보주의자들은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친구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이 누가 그러냐? 미국 연합 감리교회, 예?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교회가 합법화했어요. 연합 감리교회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이라고 밝힌 사람이 있어요. 카렌 올리베토가 설교 중에 이 용어를 써요. PCUS의 미국 장로교죠. 장로교 뉴스 서비스 또한 최근 한 목회자가 역사의 킹덤이 아니고 어디에? 킹덤의 편에 섰다. KIN 킹덤 편에 서 있다고 언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류 개인 신교에서도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킹덤을 안 쓰고 자꾸 킹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 장로교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죠. 도대체 킹덤을 누가 썼지? 최초 확인. 그래서 1996년도 얼마 안 죠? 20년 전이에요. 가톨릭 진보 신학자, 가톨릭인데도 또 거기에서의 진보 신학자. 진보 신학자라는 사람이 뭐 무헤리스타 신학에서 등장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 또? 여기 또 무슨 수녀, 프란체스코 또 수녀 또 이 사람이 또 이것을 처음에 이 사람한테 배웠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꼭 그 이유를 밝혀요.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적인 가부장적인 뉘앙스가 있다. 우리가 대언적인 단어를 써야 된다.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학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가이지라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 그 킹덤이라고 하면 안 돼요. 킹덤이라고 써야지. 하나님은 가르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서로를 형제 자매고 친족이 이제 킨이거든요. 친족으로 대하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2014년 크리스천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투데이에 기고한 글이에요. 은퇴 신학자 교수가. 신약성경 전체 맥락에서 킹덤, K-I-N, 덤과 킹덤 모두가 의미가 있다. 그런데 킹덤이, K-I-N, 덤이 예수가 구상한 상호 섬김의 공동체를 더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게 신학 교수입니까? 뭐 은퇴했다고 돼 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도 못 믿어요. 신학 교수라고도 못 믿어요. 요즘에는. 뭔 진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비판하고 막 쪼개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돼. 쓴 단어가 뭐예요? 킹덤이요, 킹덤. 킹덤 오브 갓. 킹덤이 의미가 있죠. 왜? 킹덤은 뭐예요? 킹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뭐예요? 킹덤으로 바뀌면 뭐예요? 우리들의 나라. 하나님 빼고 우리들의 나라. 그것을 추구한다고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뭐 진보적이고 뭐 또 이렇게 제국주의적이고 그런 신학교는 가지도 마시고 그런 교수는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교황 누가 옳은지 가톨릭 신자가 옳은지 교황이 옳은지 한번 보라고. 교황 레오 10세가 국경 개방 반대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을 했어요. 교황은.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경 책임자인 톰 호먼 평생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가 틀렸다고 말을 해요.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시간 써야 된다. 바티칸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을 이렇게 해요. 교황이 옳아요? 가톨릭 신자가 옳아요?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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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평신도가 뭐 다 또 그중에 또 나뉘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아닌 거. 미국 국경 문제는 딴 게 없죠. 불법이에요. 불법. 합법적으로 넘어오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거 뭐라고 하지? 또 바이든은 왜 불법적으로 또 사람들을 막 데려왔습니까? 불법 투표시키려고 온 거 아니에요. 부정투표하려고. 불쌍한 거하고 이게 부정하고 불의한 거 구분해야죠. 근데 지금은 지금 앞뒤 딱 잘라서 말하니까는 자메이카 구호 최근에 이제 멜리사라고 큰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또 큰 피해를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선교 단체 여기는 창립자이고요. 그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멜리사 그 허리케인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구호품을 날리는데 또 그날 또 최근 10일 날 오전에 비행기가 떴죠. 구호품을 싣고 떴는데 가다가 비행기가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죽으신 거죠. 이게 이 허리케인 도북됐다. 뭐 선교단체니까 당연히 또 뭐 이그나이트 파이어라고 돼 있어요. 이그나이트는 불 붙이는 거고 파이어는 불이니까 불을 붙이는 어떤 이런 이그나이트 파이어 선교단체를 창립한 53세밖에 안 되고 딸은 22세밖에 안 됐어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 믿다가 선교단체 또 허리케인 당한 또 이 자메이카를 밑에 중미 쪽에 있는 나라 더 올려다가 죽은 거죠.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일어났었고, 미국 대통령 참 이걸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어느 나라에 이렇게 하나 이런 거 생각 때문에 요즘에 이제 미국도 이제 건국 250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캠페인 같은 거 그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하나님을 이제 필요로 한다. 이제 뭐 크리스찬들을 또 생각해서 또 이런 표현도 쓰겠지만은 미국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고 신앙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 이런 어떤 기사들이 있고 여기는 처음에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고 2월 26일 날 강요회 하기 전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이제 행정부 어떤 담당이기도 하시고 뭐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인데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강요회의를 어느 나라에 대통령 강요회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미국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럽도 눈치 보고 그런 분위기.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고 있어요. 트럼프 시대에. 놀랍지 않습니까? 건국 이후 50주년 대설기. 그런데 이런 나라도 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를 돕는 또 미사일도 주고 미국이 트럼프 그러더니 이제는 또 어떻게 다시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빨리 새 휴전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 지역이죠. 예, 지역. 이 지역을 다 줘라. 그리고 빨리 전쟁 끝내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어디 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러시아 편으로. 그래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쪽으로 지금 갑자기 미국이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어떻게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죠. 왜? 측근들이 뭘 먹은 거예요? 뇌물 먹은 거예요. 전쟁 중에. 그 때문에 지금 나라가 좀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해서 물자를 받는데 뭐요? 뇌물 받고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부패 스캔들이 이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금 이러다가 이렇게 전쟁하다 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지금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지금 아주 대통령인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측근이 그런 거죠, 측근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심지어 뭐 오늘 뭐 또 뉴스 타이틀에는 막 영국으로 망명간에 만에 뭐 이런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큰 건이에요. 이 상황에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약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요구 사항은요 그냥 이거 땅 다 주고 끝내는 거 더 이상 러시아가 침공 안 하는 거 이거는 이미 그 알래스카 그 회담 했을 때 그때 러시아가 요구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니까 트럼프가 잘랐던 내용인데 그걸 지금 다 들어주는 쪽으로 다시 톤한 상태.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가 위험한 상황, 나라가 부패 문제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자지구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에 지금 유엔 안보리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어떻게 됐어요? 가결이 됐어요. 왜 됐냐? 원래 여기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어서 반대를 하면은 그게 안 되죠. 근데 이번에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니까. 그러니까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년간 국제 안정화군을 이제 운영하는 구조로 지금 바삐 이제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남은 과제는 이제 하마스가 어떻게 자기는 절대 무장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관건 이렇게 이겠죠. 어쨌든 유엔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은 무조건 국제안정화군 어느 나라에서 파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하마스 관계가 이렇게 있고 시신이 아직 세 군가 아직 안 돌아왔고 그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이렇게 있고 지금 기독교 뉴스 유럽서 기독교인 작년 것 폭력적인 공격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때의 그림이 뭐냐면요. 지금은 반이스라엘의 반유대주의 흐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점점 마지막 들어가면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적그리스도 등장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요? 반기독교 흐름.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무슬림들이 더 많이 와서도 문제지만은 또 그 현 무슬림 많은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뭐예요?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압박이 공격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더 일어나고 더 일어나고 더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시대에 기독교가 받을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싫어하니까 핍박받을 그 것에 대한 어떤 전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겠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 시대에는 유럽에서 계속 더 많은 공격 사건이 작년도 있었는데 올해는 더 그럴 거고.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건 그래요. 반기독교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어디요?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뭐 프랑스는 아주 그냥 진보 국가로서의 뭐 넘버 원이니까 그런다 쳐. 그런데 어디요? 영국하고 독일. 종교개혁 국가하고 이 개신교의 어떤 이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완전히 기독교 국가들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자꾸 뭐요? 핍박을 받아. 근데 정부에서 그걸 케어가 안 돼.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이제 여기 뉴스들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쭉쭉 나와요.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줘야지. 더 이상 정부가 기독교인들이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간다 최근의 케이스. 무슬림들 돼지고기 판매한다는 소문의 폭력. 기독교인 5명 사망, 50여 가정 파괴.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문을 내가지고. 누가? 우간다요? 기독교인들이 모스크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판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죠. 누가 했냐? 소셜미디어에 무니르 모스크에 이 사람이 셰이크 카심 압달라라는 사람이 소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윈베라는 건 그 지역이죠. 윈베의 불경한 행위를 정화하자고 시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죽인 거예요. 뭐 그냥 없어요. 그냥 소문 만들어가지고.
뉴 리바이벌 교회 어떤 분은 복부 갈비뼈 자상으로 사망. 우간다 성공의 사람 돌에 맞아 사망. 과다 차례로 사망. 또 코보코 침례교회 매장당했어. 또 다른 사람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사망. 딜리버런스 교회 돌에 맞아 즉사. 교회 파손. 기독교인 가정의 집 50채 손상. 기독교인 소유 상점 다수 약탈 방화. 이것의 근원이 뭐라고요? 소문. 그냥 모스크 거기 사람이 하나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정화하자 했더니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죠. 천벌을 받을 겁니다. 특히나 그 영상을 만든 사람. 하나님 다 보셨겠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경계합니다. 왜? 목숨대로 나중에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 무슬림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고, 또 여기저기서 핍박을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언제 때 모습이냐면 7년 대환란 때 기독교인들이 받을 핍박.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받을 핍박의 어떤 애시죠, 애시. 지금 이것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인 것처럼 그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에는 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한국 잠깐 3.5억 투자하고 7,800억 벌어가지고 어디 집 샀어요? 어디 집? 강남에. 돈을 지금 엄청 많이 벌었죠.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민간업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또 이렇게 시에서 가져갈 돈을 가져가지고 강남 투자회가 돈을 초대박. 강남이 집값 막 엄청 오르죠. 그래 돈을 벌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돈을 벌면 자기도 벌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남의 돈을 이렇게 함부로 취하면 안 되죠. 우리 법사위, 여법사위, 항명검사 18명 고발. 이건 도대체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판사들이 뭐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완전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삼권 분립이 돼서 제대로 된 판사가 판결을 하고 제대로 법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해야지. 무슨 여기서 무슨 국회가 무슨 뭐 왕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다 뭐 공무원들 PC 뭐 이거 난리 났죠. 뭐 검사하고 휴대폰 검열하고 75만 공무원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 핸드폰에 얼마나 개인적인 내용도 얼마나 더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핸드폰 가지고. 왜? 거기에 죄 지은 거 있으면 다 있잖아요.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나중에 여기는 이제 정부가 뭐 나쁜 의도에서 뭐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핸드폰 볼까 안 볼까요? 다 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자신한테 적용하면 하나님도 우리 핸드폰 내용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핸드폰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복잡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요즘 책 나왔다고 책 오늘 출판 기념 했을 거예요. 오늘 21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출판 기념. 이재명이 누구다? 죄리매수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을 믿거나 지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오늘부터 이제 책이 출판됐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재림예수는 하늘에서 오시죠. 예수님이 직접 오시죠. 근데 사람이 재림예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뭐죠? 이제는 뭐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믿으면 따르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이. 너무 명확해졌잖아요.
이게 지금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아무리 무슨 좋은 의도에서 뭐 책을 쓰고 만들었겠지만 건드려야 될 게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있는데 이제 나쁜 것을 나쁜 짓을 하면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맞받은 거 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내가 재림했다고 지금 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하고 한판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하고 지금 한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선을 넘었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점점 더 힘들어지겠지만은 전 세계도 힘들어지고 우리나라도 점점 더 힘들어지겠지만은 지금 너무 선이 지금 너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슈나이더 랍비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18화인가 17화 18화 마지막 때에 펼쳐지기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죄가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증가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나오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그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뭘 받을까요? 미혹을 받을 거예요. 지금 뭐 도덕 기준이 아예 없어졌죠. 낙태도 그냥 무조건 애기 나오기 전에 10개월이 돼도 낙태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 동성애가 다 만성하고 이제 도덕적인 모든 기준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이제 옳고 그름조차도 이제 분별할 수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지금. 도덕적인 부패, 붕괴, 온 세상에 뭐예요? 만연해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도대체. 지금까지는 옳고 그름이 있어서 옳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 이쪽은 좋고 이쪽은 안 좋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막 여기저기서 다 난리예요. 이 죄악이, 부패가, 부정부패가. 이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는 죄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나와야지 자기의 등장이 최고인 거지. 깨끗할 때 나올 수가 없죠. 그때는 주님이 왕인 것이고. 그 성경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어디 때가 가까운 거예요? 재림 가까운 거예요.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몇 년 통치하는 거예요? 7년 통치하는 거예요. 7년 통치. 그리고 7년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마지막 인류의 양심이 다 뭘 맞아요? 화인 맞아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킹덤을 안 쓰고 어떻게 쓰자고? 킹덤을 쓰자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단어를 뭐로 바꿔버려요? 킹덤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죠. 우리끼리의 종교인 거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런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답이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해. 세상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그 해답을 누구한테 찾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세상이 되게 지금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가잖아요. 그 혼란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죠. 유대인들도. 절박한 사람들에게 모두 믿게 있게끔 되어 있고 세상의 도덕이 세상 최저로 다 땅에 떨어지고 그때가 바로 누가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 같은 게 지금 세상에 지금 여기저기서 Z세대들이 기성세대들 같은 부정부패 정부의 부정부패 미얀마도 정부가 어려워지죠. 쿠데타 일어나가 어려워지죠. IT가 완전히 이렇게 깽단이 막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유럽은 이미 지금 동성애로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돼버리죠. 아프리카는 기근에 내전에 그 엄청난 그렇게 하고 되죠. 수천 년 동안 근데 이제 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때가 온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난 거죠. 회개가 더 이상 회개가 없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를 씻으시고 다시 새롭게 재림하시고 다시 시작한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전 3년, 7년 대화론 중에 전 3년 반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세상의 이 죄악 심판을 보고 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뭐예요? 기회를 주신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기회를 주셔요. 근데 이제 후 3년 반 이제 대접지향으로 딱 넘어가면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붓기 시작하는 거. 바로 심판이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어. 예수 믿으면 뭐죠? 믿어도 이제 후 3년 반은 뭐가 나와? 666표가 나오죠. 666표를 받으면 예수 믿는데 666표를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 나오잖아요. 설명은.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어. 근데 회개할 기회를 다 줬어. 근데 그것도 끝나.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심판.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고 해서 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디지털 사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21세기 또 특히나 2000년대 러시아 이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이 되면서 막 디지털 AI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을까라고 내가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2차 대전 딱 이후부터. 지금부터 70년 전부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각 나라들이 독립하고 유엔이 생기고 WCC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애니악 들어봤죠? 그 책 보면 보통 나오는데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 큰 거 애니악 그때부터 딱 2차 대전이 시작된 시점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디지털 시대가 시작이 되고 개발이 되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자료를 쭉 봤어요. 그래서 이메일도 HD 하드디스크 다 이메일도 시작을 하고 개인용 컴퓨터 1981년 뭐예요? IBM. 그런데 뭔가 월드웹, 인터넷에 웹이 언제 시작해요? 1991년에 시작을 해요. 모자익 처음에 썼죠. 아마존, 윈도우 95, 95년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뭐 네이버, 구글 이렇게 쭉쭉 되고 아이폰 2007년도에 쭉 앱이 1990. 지금도 30년 전에 35년 전에 웹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언제부터 준비가 됐었다? 이 디지털 사회는 70년 전부터 2차 대전 딱 끝나고 나서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마지막 때가 준비되기 시작했다니까요. 디지털 이때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2009년 디지털 비트코인 나오고 인스타그램 뚜뚜뚜 나오고 챗GPT 나왔죠. 그다음 2020년 챗3부터 나오고 지금 5가 나왔죠. 제미나이 그리고 지금은 AI 인공지능 또 AI 휴머니도 디지털 앞에 디지털 아이디 이 모든 것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70년 전부터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디지털 사회가 됐냐? 지금 이걸 만들려고 지금까지 70년 전부터 준비가 됐고 지금 그것이 무슨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사회가 다 디지털화되지? 아날로그에서 왜 디지털로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누구 등장하려고? 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여러분 지금 1990년대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뭐 하는 때? 쇠퇴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볼 때 디지털화 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모바일을 쓰고 소셜 미디어를 쓰면서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세속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복음화돼서 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가 세잔하면서 또 세상의 문화가 좋아지면서 또 거기에 빠진 모든 게 일치해. 결국 이 디지털 사회가 좋긴 한데
결국 뭘 준비한 거였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왜?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이번에 새롭게 이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또 이게 또 슈나이더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 뭐 다 정리해보면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이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재림하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웠던 것이 이런 자료 정리, 세계의 흐름 다 정리해보면 진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 도대체 저 슈나이더 목사님이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왜 저 18화까지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저렇게 외치는지를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지금 상황과 정리를 해보면 할수록 너무나도 명확해. 이 70년 동안 준비된 그것이 지금 뭐예요? 꽃을 피우고 있는 단계. 근데 꽃을 피웠으니까 뭐예요? 이제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단계.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단계. 그 아닌가 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을 때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점점 더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지,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우리 삶을 살지, 이렇게 세계가 이 통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이 그림들을 보면 분명해져요, 모든 것이.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슈나이더 목사님이 잠깐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죠.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후반에 이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서, 복음 전하는 거, 사도행전, 복음 전에 그 복음이 전파된 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음의 편지가 쓰여진 거, 그 다음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마지막 때 그림으로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되고 미혹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거기 7년 대환란 전에, 요한계시록 전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라는 그 주님. 근데 주님이 자꾸 안 오셔. 근데 왜 안 오지?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베드로도 온다고 말했는데 베드로 말대로 안 와.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어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이르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죄값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오도록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1차적으로 여기서는 딱 1차적으로는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지? 너무 힘들어. 로마 시대 너무 힘들어. 너무 핍박도 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죽어가고 있고. 이럴 때 이제 주님 마지막 때 같은데 왜 안 오시지?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왜 오실만 한데 안 오시지? 근데 주님의 그 한 가지 마음, 딴 거 없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불신자는 일단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디 가요? 멸망이라는 게 그냥 역시 멸망이지만 정확히 뭐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다 성경 말씀이고 그냥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면 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옥을 안다는 사람의 태도예요. 왜? 어떤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다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또 복음 전할 때 계속해서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앞에는 약간 이제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 된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1차적.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쪽 부분은 뭐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날은 어떻게 온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정말 도둑같이 온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어디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떻게 땅이 해가 뭐 별이 막 무너지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베드로로 썼지만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알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겠죠. 뭐예요? 어떻게? 거룩한 행실. 우리 삶의 행실이, 행동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또 뭐예요?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뭘 늘 바라야 된다? 하나님의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겠죠. 주의 날을 뭐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자, 이 단어 배치를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의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날만 기다려. 근데 성경에 베드로는 정확히 말했어요. 나를 기다리는 건 중요한데 그 전에 선행이 있어요.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뭐예요? 준비돼서 기다려야지. 준비도 안 되는 데는 막 주님 빨리 오라고 그러면 그건 자기한테 화죠. 정확히 워딩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냥 오신다니까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간절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그날은 뭐 다 뭐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거? 의가 있는 거 어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한 번 더 풉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설 텐데 주 앞에 나타날 텐데 어쩔 때 평강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설 수 있는가? 뭐가 없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걸 좀 다른 말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빨리 오셔도 문제가 없는 내 삶인지를 뭐 해봐야 된다? 점검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다니까 진짜 곧 오셔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목사님들이 다 말해, 전 세계 목사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신자들의 자세, 준비된 삶으로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한 사모,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하는 건 좋은데 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된 삶. 준비된 삶은 좀 더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것이고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는 것이. 어차피 도둑까지 올 테니까 오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점도 없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 주님 다시 오심을 뭐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간절히 사모하면 좋아요.
그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라고 할까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겠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려고 하겠죠. 근데 재림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기 삶의 점검을 안 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된 거죠. 오히려 그러면 오면 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해야 된다?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다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이 그거는 어떤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그거는 거의 그냥 10%, 90%는 뭐예요? 삶이요, 삶. 말씀대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순종이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에게 이게 가능할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포옹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24장, 25장 뭐라 그래요? 달란트. 너 내가 준 달란트대로 더 잘 살았어? 말하잖아요. 또 이웃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 너 거룩하게 살았어? 죄 가운데 살았어? 회개했어? 너 경건하게 살았어? 가들리요? 가들리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게 경건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경건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기쁘게 평강 가운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게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속히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정말 갑자기 지금 그래서 제가 21세기잖아요. 70년부터 준비된 디지털 사회가 이제는 뭐예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내에요. 거의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아이디까지 발급이 될 정도로 다 모든 것이 세팅이 된다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동작한 것만 남았다니까요. 그 70년 동안 준비했던 그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는 거,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는 아는 우리가, 왜 주님은 징조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날은 몰라요. 날은 때와 날과 때는 알지 못해요. 근데 징조가 보이고 너도 징조가를 보면 주님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직접. 근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가 준비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삶에 늘 자기 점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에 비춰 성경은 교태라고 왜 말합니까?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할 때 우리가 좀 더 빚어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너무 익숙해져. 막 이렇게 봐주려고 하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흠집 있는 의일까요? 아니면은 온전한 의일까요? 온전한 거. 우리 거룩도 어떤 의가 흠집 있는 거룩이에요? 아니면 온전한 거룩이 돼야 돼요? 흠집 있는 경건이 돼야 돼요? 아니면 흠집 없는 경건이 돼야 돼요? 흠집은. 그래서 없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점도 없이 흠도 없어요. 아니 점은 이건데 주님 그래도 이것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 너무 좀 그러시네. 이 정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흠도 없죠. 그래도 이 조그만 것 가지고 하나님 자꾸 따지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 거요? 라고 뭐예요? 주님한테 이게 뭐요? 상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약간 센 분이에요. 이게 가볍지 않아요. 우리 주님 좀 센 분이니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잘못한 건 정확히 잘못 지적하시고, 그리고 고쳐야 될 건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고, 죄는 반드시 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지금 앞에 교회가 얼마나 어떤 쇠잔해 가는 모습을 보고 배도하는 모습을 봅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는 배도할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정말 저거 우간다 사람들처럼 그냥 목숨 끝까지 지키다가 예수 믿음 짓다가 죽을 것인가? 그 어떤 죽을 각오로 정말 이렇게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좀도 쉼도 없이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